자, 우리 교리 13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루이스 볼컵 교리의 일곱 그 분류죠. 일곱 가지 분류 속의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종말론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말론 또는 뭐 재림론 그 서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제 교리 강의 일곱 영리, 7영리라고 그러죠. 일곱 영리, 7영리 중에 마지막 이제 종말론 또는 재림론 그 시작입니다. 오늘 그 서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은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론, 종말론 하면 이제 뭐 교리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부터 한 3시간 정도를 좀 나누어서 종말론의 그 견해, 이론, 이거죠. 종말론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재림을 가리켜서 세 가지의 견해가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어떤 전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셔서 이후 천년 동안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천년설,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후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 후에 오신다 해서 후천년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이라고 하는 이 천년 할 때 천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 천년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어떤 기간을 그게 1000년이 됐건 2000년이 됐건 3000년이 됐건 기간의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으로 이른바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재림론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후천년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 그 교류, 뭐라 그럴까, 주류 뭐 좀 이상하네. 신학의 견해 중에서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교, 그런 학파가 있는가 하면 무철연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학교나 그러한 학파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방배동 신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천안 백석대학이죠. 백석신학대학인데 이쪽에서는 저도 이제 최순직 목사님이 계실 때, 최순직 총장님이 계실 때는 무천년설이었어요. 최순직 목사님은 무천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뭐 여러 목사님들이 있죠. 강의하시는 교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박영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전철연설입니다. 전철연설인데 이제 이유도 전철연설에서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철연설 좌우지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수 목사님들에 따라서 저희 학교는 무철연설이라고도 하고 또 전철연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나 교단의 그 각 나름대로 전철연설을 수용하는 학교나 학파가 있는가 하면 무철연설을 수용하는 학교나 학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철연설을 좀 알아봅시다. 전철연설. 이 말의 의미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의미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지상의 모든 부패를 청결하고 단행하시고. 근데 이 말이 조금 틀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부패를 척결하고 척결을 단행하신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을 보면 그런데 이 세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7년 대환란 속에서 전철연설 말이 좀 틀렸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천년왕국 이후를 좀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린 것은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그 무적행에 갇혔던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처결하시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건 천년왕국 후인데라고 하면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전이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전입니다. 예, 전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되기 이전의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7년의 대환란이 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이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지나가 봅시다. 이 지상의 모든 부패의 척결을 단행하시고서 바로 그렇게 청소되고 이 지상이 이제 깨끗이 다시 말하면 7년 동안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나 뉴스에 보셨습니까? 요즘에 저 코로나 사태가 작년에 올해 지금 2년이죠. 벌써 2년입니다. 재작년 11월부터 코로나다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 1년 그리고 올해 벌써 10월 달이니까 벌써 2년이죠. 2년 동안인데 작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1년 말고 작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인도에서는 약 하루에 4,000명씩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도 인구가 약 14억, 15억 됩니다. 14억에서 15억 명이 됩니다. 인도가 그 중국 다음이죠. 중국 다음에 많을 겁니다. 거의 그러면 중국이 15억이고 인도가 아마 12억이나 13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인구수는 거의 비슷해요. 뭐 1, 2억 차이인데 어쨌든지 13억이라고 치면 인도의 전 인구가 13억 중에서 4,000명 그러면 아주 작죠.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중에서 4,000명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프로스로 이렇게 따지면 13억에서 4,000명이면 뭐 별로 몇 프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명이 하루에 4,000명이 죽으니까 인도가 난리 났습니다. 그 시체가 하루에 4,000명씩 막 죽어가고 며칠 동안 막 그러니까 그 시체를 인도에서는 화장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화장장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그냥 고온으로 그냥 불을 확 뿜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화장장이 아니라 나무를 갖다가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불을 피워서 그 불에 의해 나무 불에 의해서 이제 죽은 시신을 이제 화장을 하고 그러는데 나무가 적다거나 나무가 많이 시신을 다 태우지 못할 정도로 나무가 적다. 쉽게 말하면 자손들이 좀 가난해 가지고 나무를 많이 못 사거나 이 말이죠. 많이 못 사면 이 시신이 다 타기도 전에 불이 꺼져 버리죠. 나무가 다 타져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타지도 않는 한 70%밖에 안 타고 한 30%가 아직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뭐 거기가 힌더스강인지 거기다가 다 그냥 막 겐지스강인지 거기다가 막 이렇게 갖다가 밀어서 그냥 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배가 있죠. 이거 노로 젓고 하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하는 길다란 배. 한 사람씩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 뭐 카약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카누 같은 거 그런 배 길다란 배. 그 배를 이렇게 타고 가면 배가 뭐가 하나 땅 부딪힌답니다. 그래서 뭐가 부딪혔죠? 보면은 사람의 그 시신이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좀 이상한 그런 나라죠. 근데
4,000명이 죽으니까 그런 혼란이 그런 혼란이 없어요. 다 완전히 태워가지고 죄가 돼서 이제 죄를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죄가 되기도 전에 그냥 막 하루에 4,000명씩 되니까 얼마나 시신들이 많습니까? 그게 그 인공위성의 위성 사진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냥 막 중국하고 인도하고 그 국경이 맞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흉악하죠. 예. 중국 군인들이 이 방맹이에다가 막 못을 박아가지고 그냥 막 그걸로 인도 군인들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도 전쟁하느니 마느니 난리 법석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위성 사진을 보고 막 비아냥거렸죠. 야, 참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더니 4,000명이 죽으니까 그거를 다 처리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뭐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난리 났죠. 이놈들아, 이 병이 니네 나라에서 시작했고 니네들이 병을 퍼뜨려가지고 니네들이 그걸 그렇게 사람을 죽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냐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또 중국이 하루 이틀 만인가 그냥 그 내용도 싹 내리기도 하고 막 세계가 난리예요. 자, 인도에서 하루에 4,000명이 죽어도 그것을 다 그 시신들을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처리를 못해서 난리법석에 했어요. 그런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면, 인류가 지금 75억이 넘은데 80억이 좀 안 되고 그럴 텐데 75억을 잡더라도 3분의 1이면 하루 3년 동안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25억입니다. 25억 명이 3년 안에 죽는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한번 했죠. 각 나라마다 인구 수에 비해서 3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3분의 1이면은 뭐요? 5천만 명, 지금 한 6천이 좀 안 되지만 5,300만에서 3분의 1이면 어떻게 해요? 한 1,400~500만. 3년 동안에 1,400~500만. 그렇게 죽습니다. 1,400~500만 명이에요. 100만이에요. 1,400~1,000만 명이에요. 1,400만 명. 그러면 그것을 날마다 계산을 해보 3년을 360일로 이렇게 쭉 나누어 가지고 해보세요. 하루에 약 한 240만 명씩 죽습니다. 240만 명이 맞나? 240만 명. 24만인가? 좌우지간님 하루에 4,000명이 죽어도 인도가 그렇게 그 넓은 땅에서 난리법석인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하루에 240만 명이 아니라 240명이 죽는다 해도 난리법석일 겁니다. 3년 동안에. 어떻게 그걸 다 청소합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 이러한 이 대혼란, 7년 대환란 동안에서 25억이 죽은 그 엄청난 시신들의 그 모든 청소가 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 다 청소가 됩니다.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 손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누구?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야 돼요. 그게 싹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순찰꾼들이 그 전쟁 7년 대환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순찰꾼들이 돌아다니면서 깃발을 꽂습니다. 여기 해골 하나 있다. 여기 뭐 군인들이 꼭 지뢰 탐지해가지고 지뢰가 있으면 이렇게 딱 깃발 꼽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시신 있는 곳에 깃발을 꽂아놓으면 뒤에 와서 청소부들이 쫙 청소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서 친히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게 바로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걸 1000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최고의 자유와 행복과 즐거움의 시간인 1000년을 지내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1000년 왕국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16절 그 다음에 17, 8절 빼고 19절 21절 봅니다. 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 백마입니다. 계시록 6장에도 백마를 탄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백마를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백은 뭐요? 흰색은 승리입니다. 깨끗함, 거룩함, 승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요? 충신이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라는 말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볼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없다. 환하다 이 말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미 한 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예수더라 이런 뜻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승리 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게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 같이 백마부대죠. 백마를 탄 부대가 이 말이죠.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검, 아주 이하다라는 말은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검이 나온다. 진짜 입에서 막 칼이 막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무슨 만화 영화처럼 그런 게 아니라 검이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칼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칼은 막 베고 막 잘라내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령을 확 뒤집어 놓는다. 완전히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100% 드러나기 때문에 변명할 입이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거 뭐지? 유구무원? 유구무원. 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완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한검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철지팡입니다. 철로 만든 지팡이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치면 부서지지 않을 것이 없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여기서 포도주의 틀은 뭡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네 가지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포도주는 음료가 되기도 하고요. 즐거움을 하는 즐거움, 쾌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피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죠. 백마와 그 탄자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세마포옷을 입은 깨끗한 그 순교자들이 따르더라.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렇게 내려온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한 겁니다. 19절로 21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짐승과 이 세상 7년 대환란에 엄청난 환란을 일으켰던 그 짐승과 함께 또한 짝짝꿍이 되었던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군대들 이들은 하늘이나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땅의 임금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휴거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휴거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은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짐승은 영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짐승은 뭡니까?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열불 있죠. 열불 임금들. 세상을 통일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들은 뭐예요? 땅에 있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하는 건 누구요? 성도들과 전쟁하죠. 지네들끼리 전쟁하는 게 지금 3차 전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휴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군과 천사의 군대 또한 함께한 거룩한 성도 순교자들의 모습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세마포옷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이건 순교자들이고 앞에서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이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지구에서, 지상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게 누구요? 마태 7장 22절 3절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설교를 했고 목회를 잘했고 이런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가 13장에 나오죠. 그 사람 13장에 했던 그 거짓 선지자가 19장에서는 마귀가 잡힐 때 같이 잡혔다 이 말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이 둘이 누구요?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이 둘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둘을 했을 때 이 둘은 누구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너는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3절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난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죠. 그리고 모든 새가 그 거기로 배불리우더라. 또 2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절 1절로 3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천년왕국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순교자들의 모습이죠.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증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목배임을 받았다. 다시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는 이제 짐승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잡아놓는 그런 모습이고 4절은 이제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자, 곧 계시록 19장 20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곧 예수님과 그의 천국의 군대가 지상의 군대, 곧 짐승의 군대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 즉 온 세상 나라와 왕과 그 군대들의 연합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그 짐승과 그에게 동조한 온 세상 나라 왕들과 그 각 나라의 군대들을 징계하는 장면이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즉 이 예수님의 군대와 그 다음에 짐승과 인간 나라의 연합군대의 전쟁은 우리 신앙에서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은 아니다. 예수님의 군대와 지상의 군대, 짐승의 군대와 싸우는 게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은 누구다고요? 짐승과 지상에 있는 음녀는 누구요? 거짓 선지자, 아까 말했던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짐승과 함께 짐승과 함께 짝각종 했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계시록을 풀어가다 보면, 음녀는 누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야? 음녀가 거짓 선지자가 음녀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하고, 음녀하고 짐승하고 싸워가지고 음녀가 죽었는데, 짐승이 세상을 장악할 때 그 밑에 또 거짓 선지자는 또 누구야? 이런 거 굉장히 제가 헷갈렸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에는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좀 알만하면,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저 말인데 왜 이 말은 이렇게 안 맞고, 저 말은 왜 이렇게 안 맞고,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어봐도 안 되고, 저기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의문시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은 의문시 하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짐승이 죽입니다. 그럼 음녀가 쉽게 말하면 잘못된 종교인데 거짓 선지자도 잘못된 종교가죠.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뭘까? 음녀는 그 중에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고요. 거짓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종교계의 조무래기들, 각 교회 목사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차후지간 그렇습니다. 조금 같은 부류인데, 지도급에 있느냐, 밑에 이제, 동조하는 세력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급에 있는 자들을 음녀라고 한다면, 그 밑에도 물론 음녀의 하수인들인데, 이 음녀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음녀의 하수인들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전부 음녀가 죽으면 이게 지도자인 음녀 대가리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이 수뇌부들이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그 음녀가 이제 미국인데 좌우지간 지금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지금 복잡하니까 그 수뇌부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머지들은 어떻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이 나머지 이게 기독교계 각 교회의 목사들은
전부 짐승편에 갖다 붙은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헷갈려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려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종말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7년 대환란은 누구냐면 음료와 짐승과의 싸움이지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음료가 싸우고 짐승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아주 공포의 정치를 3년 반 동안 하죠. 그래서 3분의 1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군대가 와서 이거를 징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백보자 대심판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또한 제3차 세계대전 혹은 아마겟돈 전쟁과도 무관한 전쟁이다. 예수님의 군대와의 전쟁은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냐, 뭐 곡과마곡의 전쟁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이나 음료와 짐승의 전쟁 혹은 제3차 대전의 비밀 그리고 곡과마곡의 전쟁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필자 백학년 목사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교리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제가 그 강의한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되돌아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종말론을 계속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종말 예언을 강해하고 설교한 부분에서 자세한 증거를 받으시고 또한 깊은 공부와 연구를 비롯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종말론 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공부 못해요. 아니 뭐 희지부지한 시시껄렁한 이런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공부는 진짜 종말론 공부는 사단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묘한 차이를 정확한 의미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좀 헷갈리죠. 이런 것들 그림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성도가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이걸 다 했나? 이것만 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전철연설에서 7년 전에 전철연설도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철연설입니다. 이 전철연설에서도 해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계에서는 7년 전에 휴거한다. 7년 대환란 전이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한다. 성도의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 성도의 휴거가 7년 전에 있고 7년 동안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재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7년 전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보충해서 중간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휴거가 7년 전이 아니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조금 그쪽 수정이 됐죠.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 7년 전의 휴거가 아니라 전 3년반이 끝나고 중간에 이 말이죠. 후 3년반과 전 3년반을 7년을 둘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간에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할 때 성도의 휴거가 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공중에서 대환란을 피하는데 이게 바로 공중 혼인잔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중간 휴거설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7년 전 휴거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 가지죠. 전철연설에서도 세 가지입니다. 7년 전 휴거설, 그 다음에 중간 휴거설, 그 다음에 휴거가 없는 전철연설. 이것은 우리나라 학계에 아직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이거 휴거가 없는 무휴거 전철연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자, 휴거가 없는 전철연설은 아직 우리나라의 신학계에서는 하나의 견해로는 아직은 모르고 있는,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연설 그러면 7년 전 아니면 중간 휴거설 이것만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런 것을 공부를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거가 없는 전철연은 전철연인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을 하시는데 1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때 휴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휴거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성도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7년 대환을 통과한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하늘이나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는 올라간다. 성도는 올라간대요. 성도는 올라가면 이들이 누구와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싸워요. 전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예? 그럼 뭐 예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만 앞에서 이 백마와 탄자 그다음에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 이들과 전쟁을 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7년 대환란의 완전한 정리를 위한 그 정리 전쟁이죠. 이거는 뭐 곡과마구의 전쟁도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많이 지금 종말론을 하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째 오늘은 이제 전철연설에 대해서 7년 전 휴거설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재림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재림 7년 대환란 전에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7년 대환란 전에 이게 아닌데 은혜나 또 하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네요. 7년 대환란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7년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해석이고 이를 세대주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근본이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교회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형제교회라는 그 간판을 단 그런 교회가 간혹 보이는데 그런 교회 형제교회 이거 얘들에게 형제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형제들 중에 막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은혜 받은 자가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교회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듣는 말이 그래요. 형제교회는 그렇다고 그래요. 형제교회의 창시자 다비라고 하는 사람과 성경주석가 스코필드라는 성경주석가가 있습니다.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스코필드 뭐 성경 읽고 막 그러는데 제대로 여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스코필드가 중심이 되어서 이 7년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이 온 인류와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죄의 세대.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 다음에는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의 시대.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시대. 예수님의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율법의 약속의 시대.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7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기 세대를 100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시대까지 6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음에 1000년은 뭐다? 7세대는 7년 대활 7년이 아니라 1000년 왕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7000년으로 아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이런 구분을 짓는 기준은 하나님이 인류와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여러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현재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라고 지칭을 하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 마지막 이제 6000년이 마지막 끝이면 다시 7000년의 시작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의 시작이 된다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세대주의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기를 원하는 신앙을 키워가던 학파와 그 신자들입니다. 더욱이 이 세대주의와 다시 말하면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미국의 신사도 운동 늘 말씀드리죠. 일명 성령 분양 집회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임파테이션 신사도 운동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가 신앙의 중심으로 세대주의 해석을 따르며 이들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재건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도래하여 세계의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독 형제단, 다시 말해 형제교회 존 F 메가더 장군도 세대주의 신자였고, 찰스 라일리, 뭐 이런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달라스 신학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지방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킹 제임스 번역,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뭐 거의 틀린 것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1 성경주의로 삼는 교회가 뭐냐, 성경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를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김동원 목사 말고 뭐 있는데, 그 교회를 저희 아는 그 사모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교회 이 목사님 어떠냐고. 저도 잘 몰라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킹 제임스 번역이 제일이라고 굉장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않지만. 그래서요. 좌우지간 그들은 말씀 보존 학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러한 킹 제임스를 제1 성경으로 삼는 아주 보존주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단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운동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죠. 이들 중에 대부분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방번개교회, 희한한 것들이 많죠. 이거 전부 다 이단들이. 동방번개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있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견해와 그 해석에 맞추어서 성도의 휴거를 적용하였는데, 이 세상의 종말인 7년 대환란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성도들은 이 지상의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켜서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가 바로 계시록 4장 1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2장과 3장, 계시록 2장과 3장은 뭡니까? 아시아 7개의 일이죠. 아시아 7개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을 다 기록해서 보내라라고 하고, 그 일 후에 7개에 대한 예언을 주신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으로 들린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계시록 1장에서 음성이 있었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금띠를 띠고 하얀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7개에 대한 예언을 해줬다. 그런 그 말소리,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걸 휴고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이 곧 성도들의 휴거다. 그래서 이는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올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대환란의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의미를 휴거로 해석을 하며, 이후 성도들은 공중에서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는 동안에 이걸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은 공중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을 겪는 동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때 이렇게 휴거되는 성도들의 특징은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된 이른바 완전한 성도라는 것이다. 완전한 성도가 휴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휴거 안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신앙에 성장하지 못한 이른바 덜된 신앙, 덜 자란 성도들은 지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극도의 이 7년 대환란의 그 극도의 엄청난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곧 환란을 견디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훈련을 받습니다.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성경도 없고요. 가르치는 그 선생도 없습니다. 목사들이 없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지. 그래서 혼자 스스로 정결해진다. 완전해질 기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정결해진다. 이후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즉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같이 내려온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이제 백마와 탄자가 이제 내려온다. 이것이 이제 같이 그 공중에 휴거해가지고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저의 견해 반론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계시록의 곳곳에서 대환란의 고난 속에서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이 땅의 성도들이 지상에 남아있다라는 의미의 기록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덜 된 성도가 아닙니다. 덜 된 성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자, 반론합니다. 이 세대주의의 7년 전 휴거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성도가 지상에서 일어날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고 덜 된 성도는 이 지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엄청난 고난과 환란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 성장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남겨진 성도의 심경은 어떠하겠는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이토록 신앙이 부족했다란 말인가? 그러죠. 다 휴거했는데 나만 휴거 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신앙 훈련 11조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했는데 이게 부족했단 말인가? 하는 엄청난 자괴감과 실망감,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모멸감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남겨진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혹 그들이 대환란 이전에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 신앙과 설교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기반으로 스스로 정결케 하는 신앙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전에 그렇게 신앙하기 좋고 기회가 있을 때조차 하지 못했던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기억하겠으며 그런 성경 말씀을 그런 설교 말씀을 기억했다 손치더라도 혼자서 그 말씀대로 정결케 하는 신앙 훈련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엄청난 호의 잘 좋게 그렇게 말해서 이 말이요. 그것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호의의 말이라고 하니 아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대충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철연설의 중간 휴거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휴거설.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 이제 그림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짧으니까 또 무철연설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그러나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휴거가 없는 전철연설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무철연설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간 휴거설, 전철연설의 중간 휴거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간,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이때가 구원을 얻을 때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귀한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리고 또 중심으로 그리고 더 명확하고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리의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고 우리가 더욱 그리고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르게 더 굳건한 귀한 신앙의 공부, 교리의 공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에 더욱 굳센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